신약성경 18조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18일은 8.18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그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에 의해서 미군 병사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날입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최고의 행복은 다시 최고의 행복은 그러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최고의 행복은 조금 한두 분이 안 맞았어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최고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셔갖고 힘들게 하고 왜 우리를 괴롭히지?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6권 이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복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의 행복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행복의 관계의 행복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고 늘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어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이후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가인, 아벨 이렇게 자녀들이 쭉 생겨나는데 이 죄 때문에 이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관계가 그만큼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렇게 형 동생 사이에도 살인이 생기고 또 자연과도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이제 날씨가 이상기후가 계속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점심때쯤 되면 더웠는데 요새는 눈 뜨면 더워요. 24시간 더워요. 밤에도 한 29도, 30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너무 남발하고 자연을 그냥 오용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물질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참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래. 헬이 지옥이란 뜻이. 왜 그렇겠어요? 치열한 경쟁,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또 좌절감을 안겨주고 그래서 이러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계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공허해요. 늘 비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안 채워져요. 세상적인 쾌락으로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 그랬는데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는 동안은 막 천상을 올라가는 것 같대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마약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그런 기분을 유지해줘요? 끊어져요. 끊어지고 나면 또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마약으로, 돈으로, 혹은 이성으로, 물질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코 그 어디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3장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넓은 땅을 차지해서 그런가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힘이 강해서인가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부자라서 그런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믿는 겁니다. 남녀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에게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을 맡겨요. 왜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믿는 관계여야지. 믿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 관계 속에 행복이 있겠어요? 늘 믿지 못하고 저 사람 잘 살펴봐야 돼. 눈 크게 뜨고 늘 경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말살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종교를 안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스스로 자신들 깃발 내렸어요. 미국이 거기다 폭탄 쏟아부어가지고 항복하고 공산주의 내린 거 아닙니다. 소련이 자기 스스로 깃발을 내렸어요. 깃발을 내렸습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쌀 1kg 정도밖에 저거 살 수 있는 그 임금이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경제력에. 왜 그렇습니까?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은 다 이제 교화소에 들어갑니다. 종교를 다 이렇게 말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정권 어디가 올바로 세워진 나라가 역사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양심적이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CCTV로 감시하고 사람이 모든 걸 다 저거 한다고 할지라도 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야, 보는 사람 없지? CCTV 없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돈이 딴 집보다 많으냐, 얼마나 더 좋은 집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 갖고 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청개구리 얘기가 생각납니다. 청개구리가 맨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반대로 했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청개구리가 이제 자식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저기 시냇가 옆에 묻어다고. 부모 청개구리가 돌아가셨어요. 맨날 거꾸로 하고 말 안 듣던 이 청개구리가, 야, 내가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구나. 이제는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시냇가에다 모셔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맨날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개골개골 운대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녀는 부모님 말씀 잘 새겨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고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인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누구 얘기 들으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임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떡이 문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행복한 우리 연송연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당연한 말씀인데, 뭐 자기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택한 게 귀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게 귀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귀하죠.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또 왕 같은 제사장들. 왕만 돼도 얼마나 귀해요. 왕. 텔레비전 사극 같은 데서 왕 나오면 어떻습니까? 한번 임금님 나가시면 전부 다 엎드리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전하 고개를 숙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기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얼마나 존귀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어요. 하나님 거 도장 꽉 찍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도 책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씁니다. 뒷장에다 써도 어떤 때는 또 그것도 또 찢어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가도 못 가져가게. 내 거라 이거죠. 내 거라 이거죠. 내 거. 내 거는 귀하잖아요. 내 거는. 내 거는 귀해요. 남의 거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게 뭐 하겠어요? 내 거니까 귀한 거예요. 내 거는.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소유했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 볼 일 없고 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뭐 특기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어가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사람보다 더 아는 게 많고 저 사람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고 또한 나를 이렇게 알아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에 어떤 임금님이 가지고 있던 컵이다. 그러면 문화재가 되고 사람들이 감정을 해요. 값이 올라가요. 왜? 임금님이 소유하던 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마시던 찻잔 그러면 값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찻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야 돼. 나는 존귀한 자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패배자야. 아, 내가 뭐 하겠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을 보내진 않아요.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존재. 그렇습니다. 열등감을 벗어버려야 돼. 열등감을 벗어버려야 돼. 나는 흙수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 집은 저런데. 아,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아, 저 집 아내는 저런데. 저 집 애들은 저런데. 저 집 부모는 저런데.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나대로 존귀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에는 항상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여건이 좋고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비교해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나 자신을 회복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웃을 떠나 혼자 살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세상과 모두 차단하고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 고독을 씹고 외로움을 묵상하고 늘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외로움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사회적인 존재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치안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도를 계속 관리하고 물을 보내주고 수질을 관리하고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웃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 저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나 혼자 살아야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족과 친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물질 또는 여러 가지 질병, 그것보다도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왜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관계가 좋으면 평안한데 그렇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 불편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불편하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행복의 원인도 인간관계고 불행의 원인도 인간관계입니다.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좋으면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을 거 없어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 행복의 모든 원인이 인간관계에 시작되고 인간관계로 끝나게 됩니다. 관계에 살고 관계에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2011년에 미국에 있는 2명의 학자가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행복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명의 학자가 어떤 지역 사람들을 모델로 분석해봤더니 2가지 패턴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본인이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앞서 말한 하나님 사랑보다 한층 낮은 차원이 아니라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철저하게 거짓된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일수록 어떻습니까? 가족들 다 버려요.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찾으려고 애써 그러는데 부모님들 냉정하게 다 쳐내잖아요. 그만큼 무서워요.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웃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가족입니다. 둘째는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 혹은 사회에서, 내가 어떤 모임에서 나와 만나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웃과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웃과는 담 쌓아놓고 살면서 여러분들 결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도 잘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워달라고 하거든 그냥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는 모퉁이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와서 주워 먹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웃을 배려해요. 아, 나만 살면 되지. 뭐 이웃 배려야. 내가 먼저 배불러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라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들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관계로 상대방과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네가 하라는 거예요. 아,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아내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남편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아유, 우리 상사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부하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저 사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나를 왜 존경 안 하지? 내가 그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무덥고 또 여러 가지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계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이 비결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물질로 세상의 권력으로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 최고의 행복,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좋은 관계 통해서 행복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 있도록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